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오늘도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가 먼저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아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의 삶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과 또 주님께서 모든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지나가는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고 하늘을 여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하시는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복된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림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자아로 지는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신앙 고백으로 우리 입술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믿음을 지키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여 살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처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 은혜를 나누는 자에서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
눈앞의 현실에만 집중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그 안에서 화평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그 땅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깃들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의 이바울 성유순 선교사님, IT의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N국의 이백두 선교사님, 파키스탄의 이훈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어 낙심치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청년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젊은 시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과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세상의 각 분야에서 참된 크리스천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유학생들도 교회에 잘 적응하여서 하나님의 참 사랑과 말씀의 진리를 배워가도록 순모임 교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차세대 성경 프로젝트 사도행전 말씀 읽기를 통하여 말씀의 씨앗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잠자리 기도가 습관이 되어 늘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더와이즈가 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매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장철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붙들어 주시고 주신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임 사모님 동생 부부께서 워싱턴에서 멀리서 오셨는데요. 우리 이재영, 박미란 성도님 손 들어주시면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반가운 얼굴인데요. 새 가족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청년부에서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성인으로 올라오면 또 등순이라고 할 수 없죠. 네, 등부, 네, 부서를 옮기는 것인데 또 청년부에서 오랫동안 귀한 사역하시다가 또 청년부에서 만나서 아름다운 또 가정을 이루고 오늘 이제 성인부로 올라오신 우리 이주상 김윤아 부부가 저쪽에 계십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반가운 얼굴 축복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서 두 손을 뻗어서 우리 축복의 노래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광고를 드리자면 날씨가 이제 굉장히 더위가 가시고 순간 이제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감기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저희 교회에 멀리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안전하게 지난주에 우리 화를 다스리는 기도도 또 배웠기 때문에 항상 안전 운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좀 이렇게 교통 사고들을 좀 봐서 저희가 항상 조심해서 또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광고드렸던 우리 자녀들이 10월 17일부터 또 11월 17일까지 잠자기 전에 또 사도행전 말씀을 음성파일로 듣고 또 기도하고 자는 그 귀한 시간들이 11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두신 차세대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께서 꼭 함께 동참하시면 온 가족이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더와이즈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시고 또 귀한 은혜 시간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누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저희가 기도하기 33번째 화목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겠지만 평화, 화평, 화목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가 또 기도 가운데 우리 일상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나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하루의 삶만 그냥 이렇게 돌아다 봐도 나와 너가 함께 항상 지내죠. 그래서 우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큰 그림에서 살 뿐만 아니라 그냥 하루 일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동체 영역이죠. 나의 영역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공동체,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족 공동체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직장에서도 모두가 사실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싫던 좋던 또 의도적이던 의도하지 않던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이 본질 그 자체처럼 어떻게 보면 인간답게 사는 것,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나 자신이 말씀을 보고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가 나가 아닌 우리로 공동체로 살도록 항상 격려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봐도 우리는 그냥 나에 대한 메시지로 보지만 사실은 우리에 대한 메시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그저 내가 쉽게 나에 대한 메시지로 성경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진짜 한꺼풀만 벗겨서 이 말씀 구절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의를 해서 보면 나보다는
우리에 대한 메시지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암송하기도 하는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중요한 주기도문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라는 포인트입니다. 우린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또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풍성하게 적용해서 할 때 중요한 포인트인 우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후반의 모든 내용들의 이 땅에서의 생활에 대한 것이죠. 그 내용의 시작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나에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공동체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이렇게 우리라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기도도 받으시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능력을 행하십니다. 공동체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임, 그리고 우리의 모임 안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은 내가 아닌 우리에 집중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너와 나의 관계,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화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중에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말씀이 다 그 포인트가 중요하고 귀하지만 특별히 11장과 12장은 믿음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11장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읽은 12장에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들처럼 믿음을 향해 계속 멈추지 말라는 거죠. 계속 걸어가라, 전진하라. 이것이 주님의 격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4절 이 바로 앞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편한 길이냐 꽃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받는 고난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내, 연단과 인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멈추지 말고 지치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죠.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래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를 받게 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자라지도 않고 유지되지도 않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쫓겨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세상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기가 너무 쉬워요. 가만히 있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저절로 잘하고 있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점점 떨어져요. 조금씩 떨어져요. 그때는 눈치 못 챌지를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결국은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야 되고 발을 곧게 해야 됩니다. 치유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얻어가지고 믿음의 길을 계속 keep going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머리와 마음들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믿음이 내 생활과 행동과 별개인 것처럼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굳게 믿는 신념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뭐냐? 내 하루하루 생활 현실 속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믿음이 어떤 신념이랑 사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머릿속에 넣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달으면 믿음이 훨씬 더 자라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더 많이 성경 지식을 머리에 넣고 더 많이 깨닫는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안다고 해서 만약에 믿음이 자란다면 설교를 가장 많이 하고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자라고 풍성해질 수 있느냐?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 행할 때에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사상이나 지식을 가르쳐 주시기 원했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샘플이십니다. 모든 믿음의 본보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실제로 생활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다시 살아났죠. 예수님의 그 믿음의 본들은 전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심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도 그래요.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현실 생활에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면, 내가 알게 된 게 있다면, 말씀을 내가 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퇴보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14절에 뭐냐? 믿음의 행동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 얘기하는 믿음의 의인들이 살아갔던 그 길인데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건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작동하지 못하고 왜 내 믿음은 왜 내 현실 속에서 아무런 반응과 열매가 없느냐?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그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라는 겁니다.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여기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센 말씀이죠. 우리가 쉽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행동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과 거룩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중에 하나, one of them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화평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여기는 이제 사람들과의 화평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의 시작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의 아브라함 링컨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아브라함 링컨을 대통령을 만나야 됐어요. 근데 대통령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 사람이 만나려고 최고로 노력해서 그 집무실 근처까지는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타이밍도 없고 시간도 그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 앞에서 계속 서성이고 이게 가능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옆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하도 오래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아저씨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어차피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런저런 것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나게 해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황당하잖아요. 나도 한 가닥 하는 사람인데 못 만나는데 얘가 무슨 재주로 만나려고 너 어떻게 그게 가능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거든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것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날 수 없는 이 관계를 열어주신 분이죠.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화평에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관계를 가져다 주신 분이라는 진리를 먼저 깨닫는 거죠. 이걸 체험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회복되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여기에 멈추려고 자꾸 그래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삶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뭐하고 살 겁니까? 화평을 이루라는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화평은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 소명일 뿐만 아니라 또한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 이 화평하는 것이 왜 축복이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팔복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8가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살면 축복의 삶을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죠. 화평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피스 메이킹을 하는 겁니다. 내 속에만 있다면 대상이 없는데 뭘 메이킹을 합니까? 누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우리가 이렇게 뭐 성경 안에서 많이 쓰지만 보통 일상에서는 평화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둘 다 영어로는 뭐 피스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화목도 거의 비슷한 말이야. 근데 이 화목을 조금 더, 이런 화평과 조금 더 만약에 좀 다른 의미를 찾자면 사람들과 이 다툼이 없는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 관계를 이루는 것이 화목이라는 것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화목은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관계적인 의미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러한 화평을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계속 그 삶을 하나하나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화평을 추구하는데 함께 추구할 것을 세트로, 쌍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화평과 거룩함이에요. 화평을 추구하는데 왜 거룩함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뭐 홀리하고 깨끗한 외적인 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내면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함이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거룩함인데, 근데 화평과 거룩함을 함께 지금 언급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 보면 화평을 추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뭐 좋은 사람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뭐 악을 행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죄를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화평을 누리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세상의 유혹과 죄를 행하면서 그 사람들과 평화를,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는 죄악된 문화가 있고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나쁜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누군가를 헐뜯고 누군가에게 뭐 좋지 않은 일들을 도모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한패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거룩함이라는 균형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쁜 일에 동참하면서까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러면서 내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화평을 이루고 있다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이것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뭐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처럼 이 순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이 화평과 거룩함, 이 두 가지 지혜와 거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그러한 잘못된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세상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훨씬 더 편할 텐데, 우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그 특권과 축복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따르지 않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화평은 항상 거룩함과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갈등이 없어. 정말로 지혜로워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린 평화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일 때 갈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화목을 위한 기도, 평화를 위한 기도, 화평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화평을 추구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고 우리 누릴 수 있도록, 또 그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15절에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쓴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쓴뿌리는 뭐 독초잖아요. 독초를 여기서는 쓴뿌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관계를 깨트리는 요소,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무엇이냐?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이렇게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 특히 뭐 내적 치유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메시지나 강의를 우리가 또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마음에 쓴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보통 우리가 뭐 외적으로 드러나는 분노나 어떤 내가 원치 않았는데 잘못된 행동이나 말들을 통해서 또는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의 내면에 이 행동들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감정이나 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쓴뿌리라고 쉽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신명기에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실 쓴뿌리라는 단어 원 자체는 그 얘기가 아니죠. 쓴뿌리의 직접적인 의미는 뭡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나오지만 이 본문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쓴뿌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리 안의 독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게 어떤 결과가 되느냐?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 자체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쓴뿌리인 거예요. 심정적인 감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탐욕과 욕심 때문에 또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를 점점 믿음에서 멀게 만드는, 지금 히브리서 핵심은 믿음이거든요. 이것을 멀게 만드는 것이 뭐냐?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장, 13장까지 쭉 보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배교라는 단어를 쓰죠. 교회를 떠나는, 또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신앙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모든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쓴뿌리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쓴뿌리를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제일 쉽게 얘기하는 말씀이 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찾은 것은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정확히 그 부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세상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잖아요. 여기에 얘기하는 세상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장의 세상은 다르죠. 죄악된 세상에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세상이 있고, 여기 요한일서 2장의 세상은 뭐냐? 세속적인 거예요. 그 바로 뒤에 헷갈릴까 봐 하나님은 그 말씀 뒤에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그 세상은 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서 자랑이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일순간이고 지나가되 오직 남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열심히 하고 뭔가를 다 해주지만 결국 우리가 자녀에게 남는 것은 우리가 해준 것들이 남는 게 아니죠. 관계가 남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또 부모의 이야기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고 얻어가는 것이지 결국 남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주었던 것이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남는 것이냐? 그게 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믿음 행동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쓴뿌리인데 그 내용이 여기 세 가지 정확히 얘기하죠. 이 단어들은 여러분 들으신 분도 많을 겁니다. 육신의 정욕 뭡니까? 몸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들, 그것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그것을 추구합니까? 그거 자체를 부정하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쓴뿌리를, 그 독초를 우리의 영혼 속에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독초를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뭡니까? 눈으로 보기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생에서의 자랑? 우리가 쉽게, 이건 너무 쉽죠.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힘, 권력, 지위, 돈 자랑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독초로 자라날 때 이런 쓴뿌리를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독초들이 왕성하게 자라면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멀어지는 결과, 바로 화목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관계에 금이 당연히 가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고 내 성공과 목표에 내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이 진적인 영적인 평화가 깨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이 깨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쫓으면 쫓을수록 우리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목말라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쫓으면 어떻습니까? 끝도 없잖아요. 우리 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쫓으면 쫓을수록 더 공허해져요. 뭔가 이룬 사람이 자기 이룬 것들을 막 얘기하고 너무 만족해서 가는 것, 그 얘기할 때뿐이죠. 그 뒤에 몰려오는 공허감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쓴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망가져요. 차라리 이런 것을 쫓지 않을 때는 별 트러블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나한테 더 중요하고 내가 이것을 쫓을 때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 누리고 쌓기 시작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이생에서의 자랑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얻으려면 서로를 경계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심지어는 서로를 이용하고 결국 영혼과 우리 일상 자체가 깨지기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지만 돈 때문에 형제들과의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화목이 깨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분명히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분명히 친했던 사람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 가지 쓴뿌리들이 결국은 그 모든 화목을 깨트리게 되죠. 성공 때문에, 자랑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쉽게 깨어지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쓴뿌리 때문에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또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각할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럼 이것을 그냥 경각심을 갖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방안들이 어딘가는 있겠죠. 근데 제가 고민하고 일단 찾은 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한 가지 방법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힘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 경계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으면 우리의 힘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힘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리차드 굴라라는 그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들으면 이런 말 나도 하겠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힘은 무엇이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뭐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또 작가가 얘기하면 또 클리어한 것 같아요. 힘은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힘이라는 것은 그 힘 자체가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면 뭐 우리 모두가 긍정하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힘은 필요 없는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힘이 필요해요.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만약에 이 힘이라면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면 내 삶에서 내 생존이나 내 생활에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일 나는 거죠.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은 필요해요. 근데 이 힘의 경계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상의 힘을 얻으려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노출돼 있어요. 뭐 제가 사람들의 인생을 다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냥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질 수 없는 힘을 얻기 위해서 평생 신기루를 쫓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그 힘을 가져서 감당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서 결국 그 힘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우리는 주변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의 경계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힘을 필요 이상으로 얻으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는 이 힘을 필요 이상으로 얻게 돼서 망가지는 그런 위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힘이 지나치게 되면 오늘 성경 본문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런 쓴뿌리가 우리 자신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은 내게 약이 아니라 해고 처음에는 이게 득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실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강의를 이제 보내야 돼서 하면서 이 레이싱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서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그 레이싱카 안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달리는데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서 운전자의 시야로 보니까 엄청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 이 보이는 시야와는 전혀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레이싱카를 얻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스포츠카가 아니라 진짜 그 트랙을 달리는 레이싱카 그 이상하게 생긴 차 있잖아요. 막 소리도 너무 크고 막 휙 지나가는데 그런 차를 만약에 우리가 얻게 됐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뭐 대부분이 아니라 우리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정말 배운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레이싱카를 우리는 만약에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운전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전을 위해서 내가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가진 차의 경계를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내 수준이 내 운전 솜씨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정해놔야 돼요. 레이싱카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경계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힘이 그리고 또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힘이 어떤 종류의 힘인지 도대체 이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지 주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고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힘을 내가 다룰 수 있는 힘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컨트롤할지를 진짜 진지하게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힘들이 쓴뿌리가 되어서 화목을 깨트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가진 힘들이 화목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도록 결과가 되도록 우리는 굉장히 이것은 분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분이에요. 쉬운 것 같지만 우리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얻기가 힘들어서 얻기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힘을 내가 다룰 수 있는 힘인지 내게 필요한 힘인지 그 힘을 내가 사용해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우리에게 집중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정의 부모로 있을 때 자녀들이 어려워져요. 내가 회사에서 오너가 되면 밑에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리더가 되면 성도님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화목을 위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림으로써 오늘 두 가지 나눈 화목의 관계와 화목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요소인 이 거룩함을 우리가
균형을 잡고 또 화목의 관계의 방해 요소인 이러한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서 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이 기도를 통해서 쌓아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부모님이 되신 분, 특별히 회사에서 어떤 직분이라 그런 거죠. 어떤 그 위치에 계신 분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로 이러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힘을 잘 사용함으로 이것이 쓴뿌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동안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된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회복을 누린 자가 비로소 이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화목해 하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화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주님, 내가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세상의 풍조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잘못들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것에 우리의 온통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쓴뿌리가 자라나고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켜 가려고 하고 있는 이것조차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사람들과의 화목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힘과 또 달란트와 또 은사들과 우리의 또 일상의 자리에서 오히려 그 힘을 잘 다루어서 우리로 예수님 닮은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주님, 그 화목해 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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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믿음의 시작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화목해 하는 자로, 회복하는 자로,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자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풍조들 중에 악하고 잘못되고 또 당연시 여기지만 그것이 말씀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의 거룩함으로 또 이 화평을 추구하는 지혜를 주시고 결단을 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관계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때 그 관계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 안에 쓴뿌리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서의 자랑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돼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관심사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깨어지고 또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들이 깨어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끊임없이 이 쓴뿌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치유함을 받아서 주님 우리가 화평을 깨트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화평을 일으키는 자로 만들어가는 자로 세상 가운데 그래서 화목해 하는 자로 주님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에 힘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또 능력과 달란트의 힘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진 경험의 힘이 있고 또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의 우리의 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또 화목하게 하기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가정에서 자녀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교회에서 모이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화목해 하여 주시고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하루하루 응답하며 멈추지 말고 또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로 나아가는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그 대열에 우리 모든 산타모니카 오늘의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손 들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 그리고 이 예배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주간 우리를 모두 도우시고 채우신 그 축복들이 모두 다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들, 또 주일 예물들, 또 선교의 예물들, 11조의 예물들, 그 모든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과 또 가정과 또 미래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릴 때마다 언제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 축복이 없는 곳에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전하고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의 놀라운 복들을 체험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한 주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또 미래 위에 지금 땅끝에서 주의 복음으로 수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섬기는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